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특성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 혼자 힘으로는 먹을 것은 먹을 수가 없고요, 또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돌보심을 받아서 먹을 것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따뜻하고 또 시원한 곳에서 신행을 하면서 또 부모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의 보살핌과 가르침 덕분에 조금씩 더 자라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통해서 사회성도 배우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협력을 하면서 일들을 해내가기도 하고 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심지어는 흔히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혼자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사의 전문 지식에 손을 벌리는 것,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올림픽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어와나 친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정말 땀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한 것도 그런 역할을 했겠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우리 조종관 선생님들, 감독관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또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결코 홀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런 도움들도 우리의 그런 기대치를 못 미치거나 도움을 준다고 하였지만 결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실망을 하게 되고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도움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런 도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도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시편 121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불렀던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백성들은 적어도 3번,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떠나는 그 순례의 여정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무리가 없었겠지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떠나는 것마저도 참 쉬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간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고요. 그 길은 결코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 그리고 도적대가 들끓는 길, 그리고 날씨마저도 예측하기 힘든 그러한 길을 떠나야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시온산을 향해 올라가는 여정 중에 우리 시편의 화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스스로 답을 내리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을 구할 때 다른 사람,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대부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지칭할 법도 한데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과는 달리 이 시편의 화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사용되는 지키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의 원문을 보면 사마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키다, 보다, 관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시울타리로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늑대의 위협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관심 이상의 보호, 적극적인 개입, 우리에게 섭리를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 결코 평평한 길만은 아니겠죠. 황량한 광야도 펼쳐졌을 것이고 험한 산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파른 비탈길, 좁은 산길, 한쪽은 절벽이고 한쪽은 가파르고 깊은 그러한 골짜기인 위험인 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길만 그랬을까요? 무법자들과 도적대들도 그 길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바칠 예물과 시밀조와 같은 그런 것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런 도적대들, 좋은 표적이 분명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어떤가요? 뜨거운 사막의 높은 기온이 낮에 그들을 휩싸였을 것이고 추운 밤에 냉기는 그들이 머무는 밤 동안에 또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여정은 소위 시편의 화자가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돌에 걸려 넘어지고 비탈가에 엎어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언제쯤 자신들이 위협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혔을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가운데 하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처해다니라면서 영적으로도 믿음을 상실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화자는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그 발을 실족하지 않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죠. 정말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에 베드로는 한 발, 두 발 물 위를 내딛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결국 아차하는 순간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된 이유, 베드로가 실족하게 된 이유는 결코 거센 파도와 높은 풍랑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전에도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었고 파도는 거세게 높게 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이 빠진 것은 그의 시선을 예수님으로 향하지 않고 그러한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주변 환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순간 그는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자리 잡았을 때 그는 실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그런 문제, 그런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 교회 내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코 실족하여 넘어져서 좌절하고 힘만 빠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밝고 여전히 열심히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하나님보다 더 그것들이 더 커 보이고 인간관계의 갈등보다도 하나님이 더 작게 보인다면 우리는 당연히 실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발을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40절 이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반석이 어떤 존재인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죠.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묵묵히 존재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 위에 우리의 믿음의 반석, 우리의 발을 그 위에 디디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가는데 참 많은 문제들이 있죠.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족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는 인사 문제, 그런 업무의 스트레스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그런 갈등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환경적인 것에 우리의 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굳건히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십시오. 내가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족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의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하옵기는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반석이신 그 하나님 위에 우뚝 서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면은 고대 근동에 있던 그런 신들은 사람들의 속성을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도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고 하는 행동과 욕망 그리고 행동 패턴들도 사람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시간이 되면 잠을 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기도를 하면 신들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혹시나 내가 섬기는 신이 자고 있을까봐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기도를 하거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생각나는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신당에 거기 있는 섬기는 사람들과 엘리야가 대적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이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외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치는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이니까 그가 묵상하고 있는지 혹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자리를 비웠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래야 그가 잠에서 깨든지 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상상해 본다면은 모르긴 해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목이 쉬도록 소리를 높여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부르짖는데 옆에서 엘리야가 나무 기둥에 앉아서 늙은 높이 누워서 팝콘을 먹으면서 야, 더 큰 소리로 해봐 안 들린다잖아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신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당시 신들이 그렇게 자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표현은요,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잠을 잠으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않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이 결코 끊기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쉬지 않고 어떤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시라도 자녀를 돌보는데 24시간, 48시간, 96시간 잠을 자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무리 책임감이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잠을 자지 않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책임감이 뛰어난 의사라고 한다고 해도 일주일 내내 잠 안 자고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거 불가능하죠. 우리는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요, 체력이 모자라면 잠을 자야 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느끼면 멈춰야 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로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좀교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낮에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신경 쓰지 않을 필요가 않을 때도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가족과 그런 상황들,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위로가 다가옵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연약해져서 잠을 자고 쉼을 얻고 잠시 모든 것에 관심을 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심과 동시에 그 모든 것들에 관심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두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으시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실수도 하고요, 실망도 하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한계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고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여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의 길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을 지금도 내딛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험한 산길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도적들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뜨거운 시련의 햇빛도 있고 차가운 외로움의 밤도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정에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을 때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 시편의 화자처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